자신이 변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씨름하였습니까? 남편은 그 역할이 아내에게는 연인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내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남편 중에 오빠 역할을 하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성경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몸과 머리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설교를 듣고 나자 지가 머리라면 나는 목이다. 내 없이 잘 돌아가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기지도 또 동의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안다고 그거는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관계는 관계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됨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머리됨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머리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위함입니까? 자신의 과실을 위함입니까? 지별에게 확대를 위해서입니까? 그분의 머리 되시면 순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의미를 물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하의 계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좀 더 우월하고 누가 좀 더 열등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 몸의 질서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가 높은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라고 그러면 지가 왜 높은데 이렇게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수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이 두 마리 이상 마차를 끌게 될 때에는 반드시 말의 머리와 머리, 목과 목 사이에 가죽띠로 서로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각각 말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릴 때에 마차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말들이 설사 의사가 달라질지라도 묶여있는 이 띠와 끈 때문에 마차가 전복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들끼리 그렇게 엮어놓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도 남편의 머리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쩌면 두 마리 말이 이끌어감으로 실제로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 남편,
아내와의 관계는 두 마리 말이 이끌어가는 가정들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뒤집어지고 계속 싸우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서의 원리에 복종된 관계만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머리됨의 의미는 최종적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와도 관계 있습니다.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똑같이 의논하고 난 이후에 누가 최종 도장을 찍어주느냐 하는 것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최종 결정과에게는 책임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결재권자를 비난하고 도장 하나 찍는 주제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팀의 리더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남편이 아내의 리더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종으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아내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과 동일한 것입니다. 끝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일관되게 섬김으로써 굴복과 수용을 얻어내는 리더십입니다. 가정이 하나의 팀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그 팀의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강력하고 좋은 팀으로 만들어가는 리더의 역할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강력한 팀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의 존재 그 자체로 강력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른 부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부부의 관계, 그 존재 자체로 강력함을 발휘하는 그런 팀, 그런 조화, 그런 일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강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작은 신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점점 커져서 큰 절벽과 같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벽으로 자라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강력한 사랑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상호 헌신을 통해서 좋은 팀의 감독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상호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좋은 팀의 감독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팀이 되어도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진 가정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 소원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어떻게 해야 하는 대강 알 것 같은데 능력이 부족하고 잠시 가정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막 솟아나다가 다시 돈 벌러 현장에 나가면 다시 가정은 싹 잊어버리게 되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가장이 집에다 돈을 벌어다 주면 그것도 잘 벌어다 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이 집에서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영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남편에 대한 요구들을 모두 대체시켜도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 된 자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모습을 아내가 본다면 바로 그것만으로도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 자녀에게 좋은 부모의 상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사랑받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때로 여러분의 수입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경멸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모습, 그런 결단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남편이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의 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의 짐을 지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큐티 본문에 바알브올의 음행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맡기실 때에 그 맡기신 자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은, 남편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될 때에 아내 대신 내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철저히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대신 통곡할 수 있어야 영적 가장의 역할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흉을 보는 남편만큼 못난 남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리더가 되기로 명하셨는데 그 리더가 자기 선수들 흉만 보고 있으면 팀 감독이 선수들이 쟤는 뭐가 어땠고 쟤는 뭐가 해서 안 되고 제 약점은 뭐고 이것만 꿰고 있다면 팀이 어떻게 강력한 팀으로 자라나갈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의 관점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종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유익한 종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할 줄 아는 종입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뜻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